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만들어 완성시키다. 둘째, 종료되다. 셋째, 완성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둘째, 이 말씀은 오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 거 아니야?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오해했을까요? 그것이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같이 온전치 못한 부족한 지식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율법과 예언서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선지자를 다르게 말하면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구약은 총 크게 묶으면 세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로는 성문서, 세 번째로는 예언서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먼저 있고 성문서가 후에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또는 기독교에서 보는 모든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성문서 다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서는 시가서나 지혜서 또 역사서를 기록한 서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시편, 잠언, 아가서, 느헤미야 이런 역사서와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언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 선민이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지켜나갈 적에 어느 시점에서 이 종말을 정리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상의 왕국,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 같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부분적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지상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적으로, 세상의 종말 때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참 메시아이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유다인들에게는 미움을 사는, 분노를 사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예언서에는 끊임없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신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분노를 사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시며 그 온전히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율법의 성취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죠. 율법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의 율법서 또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한데 거기에는 또 역시 세 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법, 두 번째로는 의식법,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식법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법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잘 들어보시면 유익은 될 것 같습니다. 제사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활에서 부족한 것이나 잘못한 것을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사하는 그것에 관한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그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담의 원죄로 시작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는 결코 동물의 피로 살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물보다 가치 있는 사람의 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이교도들 가운데서는 인신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인신제사를 극구 반대하죠.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같은 가치니까 괜찮지만 죄인의 피를 대신해서 죄인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아니죠.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어진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족속, 온 땅에 흩어진 족속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피로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채울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죄는 없으시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유일하게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로 인해 생긴 원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몸과 그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영생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적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생에 이른 그 축복을 마음껏 흠양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피로서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렸던 그 의식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규정과 규례가 이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세하게까지 담겨져 있냐면 먹어도 괜찮은 음식, 먹지 않아도 괜찮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장국 드실 적에 선지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하면 저는 먹는다고 대답할 건데 벌써 먹는다고 대답했네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안 먹다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음식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으로서의 바른 삶, 선민으로서의 탁월한 삶, 선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피부색이 검든 하얗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혈통적 선민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혈통적 시민권은 종결이 되고 이제 믿음의 시민권, 칭의로 인한 새로운 족속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시민법이 종결되고 이제 믿음의 법, 새로운 복음의 의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가?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규율과 규례나 법칙이나 법도가 필요 없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실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또 죄를 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제3의 율법이 필요하다. 제3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제2의 율법, 제1의 율법을 전제하고 있는데 제1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제2의 율법은 복음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제3의 율법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각자의 성질이나 기질이나 문화나 민족의 특성에 맞게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기 위한 규례를 정하고 그것을 따라 지킬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더 건강하도록,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한 것이 제3의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법으로, 제3의 율법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제3의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법을 완전케 한 것입니까?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구약 율법에서는 10계명으로 대표되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랬는데 그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부터 그 10가지 계명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10가지인데 10가지를 못 지켜? 못 지킨다. 오늘은 지켰지만 어저께 못 지킨 경우도 있고, 올해는 지켰는데 내년에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못 지킨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613가지의 조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못 지키니까 못 지켰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못 지켰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못 지켰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613가지의 조문이, 세분화된 조문이 생겨난 거예요. 과연 이 도덕법에서 완전한 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정말 다 지켜. 너무 크겠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외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주의는 나쁩니다.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주의는 나쁩니다. 그럼 율법주의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외식,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 비난,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티와 허물을 공격합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끊임없이, 티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왜요? 자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합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일부러 그냥 막 안식일법을 어기신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까? 율법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치면 치료해 줄까요? 안 치료해 줄까요? 치료를 안 해줘. 처치만 해줘. 왜? 치료하면 일이 되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지금으로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양은 죽게 내버려둬도 괜찮지만 사람은 얼른 고쳐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뭐 안식일에 가는 거리를 정하고 안식일에 들을 수 있는 무게를 정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직업까지 있냐면 안식일을 대신 범해주는 직업도 있답니다. 내가 이 물건을 법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가 정한 그 이상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내가 옮기면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 되니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대신 옮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받아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렐루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 성경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되는데 이 번역 성경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의인의 상징이었고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었죠. 그 바리새인이 헌금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모든 교회 안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말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거짓말을 행하지 않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죄인의 상징했던 세리는 맨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겠는가?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겠는가?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가식을 행하고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숨기고 싶은 분은 숨기면서 안전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도덕법을 가지고 그렇게 외식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칭의,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할 어떤 권세도 어떤 재판도 없습니다. 최종 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그 판결대로 여러분들은 처분을 받고 그 판결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리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도 안 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그저 1년에 몇 번이면 되지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 도덕법까지도 완성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원인이, 동인이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에 흠 안 잡히기 위해서 가식을 해서라도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도 나쁘지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세리도 잘못된 거예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 앞에서 무력하고 왜 선 앞에서 그렇게 유약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아시고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게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쁨의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건, 그 복음적 사건이 온인격적으로 경험된 성도는 당신 왜 선하게 살아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왜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못한다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의로워라? 외식해서라도 의로워라?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인이 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린 이름 없는 소년일지라도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 고생했던 사람일지라도 삭개오처럼 세리가 되어서 남들을 어렵게 했었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참 사랑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특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누리면 좋겠습니다.